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모르데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뜻인데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텐데요, 가정 안에서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해주시고, 본당에 오신 분들은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지금 옆에서 인사한 분 나 처음 보는 분인데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보고 싶고 그리운 또 예배당에 나온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주제는 회복이고요. 그것에 맞춰서 1월 한 달 동안 회복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 주인공인데 잘 아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서 조금 전개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많은 그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마술사라고 불릴 정도로 이 명암을 참 잘 살리는 분이고 채색도 참 귀한 분인데 이건 동판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새겨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딱 찍어내는 그런 동판화입니다. 여기서 제가 포인트 3개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오른쪽 구석에 있는 이 2명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표정이 어때요? 약간 수근수근, 숙덕숙덕 하는 것 같지요? 별로 좋지 않은 표정입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환영받지 못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저 앞에 6절에 가보면 이 정오쯤 물길러 우물에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6시가 우리나라 그 시각으로 좀 변환을 하면 정오입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 뜨거운 뙤약볕이 내리는 그 시기에는 아무도 일도 안 해요. 잠시 쉬어야 돼요. 그만큼 더운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우물을 길러온 여인, 무언가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홀로 걸어가는 사람을 개척자라고 하고 선구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 살펴서 요때는 사람이 없겠다, 내지는 경쟁자가 없을 때 거기 뛰어드는 것을 블루오션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블루오션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 다 돈 생각하셨죠? 돈은 아니고요. 요즘에 롯데월드에 사람이 그렇게 없대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 위에는 아이들이 좀 관심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롯데월드에 방학이 되면 막 바글바글 아이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없대요. 이때 롯데월드 가면 1시간씩 기다려서 타던 그런 기구들을 막 수도 없이 탈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거를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경쟁자가 없는 그곳에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내가 홀로 걸어가면 개척자가 되고 선구자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개척자나 선구자가 아니에요. 그는 블루오션, 아무도 물길러 오지 않으니까 난 기다릴 것도 없다, 많이 퍼가야지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외로운 여인이었고 그 사마리아 동네의 왕따였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해, 손가락질을 피해 몰래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을 길러 정오에 왔는데 웬 남자가 있어요. 딱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서로 싫어해요. 그래서 보면 침퇴, 뱉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다반사인데 이 유대 청년이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동네에서도 천대받던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 좀 줄 수 있나요? 물 좀 줄래? 사마리아 여인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신 당신이 유대인 청년으로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합니까? 이 내용,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걸? 물 좀 달라고? 사마리아인은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우물을 퍼서 날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반문하죠. 당신이 이 우물의 주인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 나라의 건국자인 야곱보다 당신이 큽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위대한
성경 구절 중에 위대한 명언이 등장하게 되지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떠올리면 이 구절이 떠오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 텐데요. 13절 제가 읽고 1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지금 뭐 주걱도 없고 오히려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데 당신에게 제가 물 달라고 하면 뭐 줄 거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 세상의 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 물이다. 세상의 물은 마시고 조금 돌아서면 목말라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떠올릴 때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노래입니다. 아주 오래돼서 우리 어르신들도 다 잘 아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 여러분, 이게 지금 방금 나온 구절 아닙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것저것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던 나의 인생에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내 샘에 와서 내 생수를 마셔라. 목마르지 않을 거야. 후렴은 이렇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자,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갈증이 있어요. 무언가 채워야 될 것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물을 주신다고 하니 너무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명대사, 이 성구 다음에 이어지는 여인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달라 얘기할 때 이 여인이 그 물 좀 마시게 좀 주세요. 이거 믿음의 고백인가요? 어떻게 좀 여러분 받아들이셨어요? 그 물 좀 주세요. 제 가란 목 좀 축여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에 보니까 채우소서, 내게 채우소서, 그런 가사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념 가득한 인간적인 요청일 뿐입니다.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런 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라는 거예요. 조금 바꿔 말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여인의 대답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물 좀 한번 마셔봅시다. 있긴 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한번 그 물 좀 한번 줘보세요. 나 그 물 마시고 여기 힘들게 대낮에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여기 물 길러 오는 것 좀 안 하게 그 물 좀 줘보세요 라는 고백. 여러분,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고백이 정말 주님의 생수를 구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뒤에 나오는 예수님, 이어지는 대화의 그 대답은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제는 자유하리라. 이제는 그 물이 너를 축이고 모든 갈증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뭐 이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딱 그 말을 듣자마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뜨끔이 아니라 이 심장을 후벼 파는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 여인이 대낮 12시 정오에 우물가에 나온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왔구나 정도 추측할 수 있지만 뒤에 나오는 대화를 볼 때 이 여인의 핵심적인 잘못이자 허물은 그녀의 인생 가운데 있는 가족사였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보니까 가운데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건 동판하기 때문에 색채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명암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가운데 가장 어둡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확대해서 잘 보는데 이 여인의 표정이 어떤지 몰라요. 렘브란트는 그것을 노렸던 것 같아요. 어둡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가장 큰 치부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저는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칼로 심장을 후벼 파듯 쑥 한 번 더 들어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사람이, 그 남자가 너희 집에 있지만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화날 만하지 않습니까? 명예훼손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피해서 이 대낮에 왔는데 나랑은 상종도 안 하는 저 유대 청년이 내게 이런 말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뒷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루머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나를 알고서 나를 공격하는 그 말에 기분이 나쁠 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칼을 든 거예요. 무슨 칼? 수술하는 용, 메스를 든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녀의 그 삶을 바꿔놓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 칼이 여기에 이렇게 찔렸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피가 나듯이 그렇게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불쾌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대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고 2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아멘. 여자가 얘기합니다. 여인이 얘기합니다. 당신 보니 특별한 사람이군요. 비범한 사람이군요. 그냥 일반 동네 다니는 그런 청년이 아니군요. 당신 선지자군요. 이 선지자에게 모든 치부를 드러내게 됐기 때문에, 알려졌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 있고 감출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지만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그 안에 그렇게 공허했던 갈증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요청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예배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신학적으로 고민이 있어가지고 질문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 공허한 심령 가운데 채울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이것도 채워보고 저것도 채워보고, 이 남자를 만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음 남자 계속해서 내 인생을 채워보고자 했지만 채울 수 없는 그 심령이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야,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제발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 깊숙한 곳에 있는 갈증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 갈증은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의 갈증, 이 세상의 갈증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봅니다. 돈도 채워보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쾌락도 누려보고, 젊을 때는 이것저것 즐기기도 해보고, 나이가 들어서는 누리기도 해보고, 많은 것들로 내 인생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 갈급함, 여러분 혹시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어린 왕자라는 그 동화인데, 생텍쥐베리의 동화인데 어른들에게 또 감명이 있는 그 동화 아시잖아요. 그 어린 왕자가 하루는 여러 가지 조그만 소행성을 다니는데요, 그 중에 술꾼이 있는 행성을 가게 됩니다. 술 마시는 술꾼이 있는 주정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술을 여전히 마시고 있어요. 코가 뻘건 것 같아요. 물어봅니다. 아저씨, 뭐 하고 계세요? 술 마시고 있지. 왜 술을 마시세요? 잊기 위해서. 뭘 잊고 싶으신데요? 내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을 잊기 위해서. 어린 왕자가 또 물어봅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내가 술 마신다는 사실이.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술 안 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비단 술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감추고 싶어서, 다른 걸로 가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채워보지만 그 채움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KBS 그 개그 콘서트라는 애들 나와서 한 개그맨들 나와서 하는 그런 콘서트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둘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돌고 도는 거예요. 사람이 물어봅니다. 야,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웃기게 얘기합니다. 소고기 사 먹겠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소고기 사 먹고 뭐 하려고? 돈 벌겠지.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냥 웃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뭐 하고 사셨습니까?
열심히 돈 벌었죠. 자녀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취직시켜주려면 요즘에는 대학교 가는 순간 독립이 아니라 결혼할 때까지 독립 못 하잖아요. 챙겨줘야 되고 많습니다. 이것저것 결혼하고 나면 이제 김치도 좀 해줘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열심히 돈 벌고 애들 키우고 하다 보니까 돌고 도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 있으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의 단편적인 예지만 남자를 통해서 내 인생의 피로를 채우고 싶었으나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우리에게 이 현대 시대에는 돈일지 명예일지 쾌락일지 건강일지 모르지만 6번을 돈다 한들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이 여인의 가란 그 마음, 아무리 채워도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도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의 그 심령이, 그 인생이 우리와 조금은 좀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어디서 예배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선지자여 어디서 예배해야지 나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하며 질문하며 외칠 때 이제 예수님의 들려주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메스를 들고 그의 심령을 후벼파면서 들려주는 그 메시지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지난 주간 준비하면서 이거구나 라는 것을 2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이 깨달음이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고 2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갈급과 갈증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뭔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들려주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찾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찾고 있어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이 공허한 이 마음, 정오, 이 대낮에 뙤약볕에 물길로 와야 되는 내 인생, 비참하고 억울한 내 인생 가운데 이 채워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널 찾고 계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셔. 여인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찾으신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느니라, 이 찾으신다라는 게 원어로 보면 화면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테오는 그냥 뭐 이렇게 어디 있나? 오늘 넥타이 어디 있지? 뭐 이런 정도 찾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살피고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원어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주체, 찾고 있는 이 주체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 한 친구가 저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제가 그때 한 1병이었나 그랬는데 2등병 한 친구가 탈영을 했어요.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새벽에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발칵 뒤집혀가지고 온 부대가 깨서, 그중에 이제 저희는 본부였기 때문에 수색중대라는 중대가 있거든요. 그 수색중대 아이들은 모두 다 일어서서 완전 군장을 딱 하고 군복을 입고 다 준비하고 그 부대 옆에 있는 야산을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4시간 반 만에 찾았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찾는 모습이 예수님의 찾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찾음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얘기 들려드리면, 요즘에 오늘도 예배 들어오시면서 본당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화면에 내 얼굴 온도 체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새로운 게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코로나 탐지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개가 아주 뛰어나대요. 요즘에 무증상자 같은 경우는 뭐 열도 안 나고 그러니까 화면 보고 열 없으면 그냥 통과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탐지견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냄새 맡고 훈련을 해서 이 사람들이, 관객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때 손만 내밀어서 킁킁 2번만 맡으면 90% 이상 맞춘대요. 무증상자도. 걸리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가지고 이제 검사받고 막 하겠죠. 그게 코로나 탐지견인데 그렇게 킁킁거리며 코로나 확진자를 찾아내는 그 열심이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심, 아버지 하나님의 누군가를 찾으심, 주님의 열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왜 예수님을 좀 지엄하게 좀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나는 다양한 다른 중세시대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근엄하게 있고 여인네가 조금 이렇게 뭐 무릎을 꿇는다던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아니 오늘 이 그림에 보니까 예수님이 등이 이렇게 굽었어요. 좀 그런 거 보이나요? 등이 굽었죠. 제가 그래서 요거는 이해가 안 돼서 이 그림에 대한 해설, 렘브란트의 의도를 좀 찾아봤는데, 인간적인 모습, 그렇게 지엄하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깨를 움츠러들이고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여인을 돌이키려 하고 이 여인을 찾으시려는, 마치 잃어버린 아들, 딸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어떤 분?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 내게 진정한 예배, 참 예배, 영과 진리로 나를 예배할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혹시 다짐 같은 게 있었습니까? 아마 절반 이상은 늘 드리던 예배니까, 오랜만에 교회 열렸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셨습니까? 늘 드리던 예배니까, 주일 성수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신앙이 있고 조금 더 괜찮은 분들은 이런 꿈을 꿉니다. 은혜 받기 위해, 응답 받기 위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혜 받고 싶어요. 응답 받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서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에서, 찬양에서, 오늘 귀한 특순에서, 이런 데서 은혜 받고 싶어요. 응답은 어디서 받습니까? 좀 이따가 우리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또 헌금 내면서 하나님 헌금 드리니까 좀 응답해 주세요. 축도할 때 여러 가지 순서를 보면 우리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어요, 응답 받고 싶어요. 근데 정말 그게 끝일까요?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응답 받는 것, 그 예배에 있어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나 아닙니까?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기쁨을 위해, 뭔가 체험을 위해, 깨달음을 위해, 나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그런 어떤 일주일의 그 힘을 얻기 위해 예배에 오시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 위로를 얻고 응답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축복을 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혹시 예배를 마치시고 이런 기도 내지는 이런 고백을 드려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의 예배 받으시고 행복하셨나요? 하나님, 부족한 저의 예배를 받으시고 만족하셨습니까? 저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기쁨,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급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물 좀 내게 주세요. 어디서 예배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죠? 나 만족 좀 누려봅시다. 남편들 바꿔가면서 채워봐도 안 되던 그것,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 하나님 만나면 주지 않겠어요? 어디 가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왠지 무언가를 찾고 부르짖는 이 여인의 모습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그 예배를 통하여 무언가를 누리고 얻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에 많이 닮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과 온라인으로 중계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내 만족, 내 유익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위해,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만족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 갈급했던 여인에게 그래, 나를 만나면 돼, 하나님 여기 가서 예배하면 돼 라는 답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찾으셔. 하나님이 지금도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들 중에 나를 영과 진리로, 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셔. 주님, 들려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 자, 두 번째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여기서 제가 사실은 이 글로 그대로 읽었지만 제가 단어를 좀 바꿨던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데요, 지금 화면 잘 보세요. 이 화면에서 다른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다음 볼까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얘기하지만
너를 찾으시는 분은 너의 아버지. 지금도 너를 찾고 있는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의 예배를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찬양을 드림으로, 기도를 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기쁨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2021년 들어서 제가 낮 예배에는 오늘이 이제 4번째 설교잖아요. 우리가 4주차니까. 보통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면 간혹, 자주는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카톡이나 이런 거 주실 때가 있긴 합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참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2021년 1월 첫 주부터 그 다음 주가 지난주거든요. 3주 연속 저에게 어마어마한 격려를 준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첫째 주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온대요.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쏙쏙 들어오고 다 들린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재밌대요. 고맙죠. 다음 주 됐는데 또 칭찬해 주고요. 지난주 셋째 주였죠. 지난주에는 제가 평생 이런 칭찬은 처음 들어봤어요. 뭐라고 들어봤냐면 제 설교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대요. 지금 다 비웃으시는 거죠? 네, 이해합니다. 저도 비웃을 뻔했는데, 여러분, 이 칭찬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 큰아들이에요. 제 큰아들은 그 학교를 기숙사를 하면서, 축구하면서,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 나가고 매일 채플 드리는데, 거기 목사님, 전도사님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것보다 우리 아빠 설교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아빠 설교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다,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것 같다, 이 말 듣고 제가 참 기뻤어요. 아내가 얘기해 줬대요. 네가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못 들어봐서 그래 라고. 여러분, 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적은 가까이 있어요. 제가 그 이후로 소박한 꿈이 하나 생겼어요. 바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들, 큰아들 아명이가 평생 유튜브로 다른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안 들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빠가 아들의 칭찬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아들만큼은 아빠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키워주셨고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잘 복양할, 물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빠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빠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빠를 존경하는 거예요. 아빠를 제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이것이 아들의 본분일진데 하늘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빠 칭찬, 아빠 존경, 아빠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는, 자격도 없는 존재잖아요. 아들됨을 내버리고 저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 도망간 인생이잖아요. 나 스스로도 아들의 자격이 없어 포기한 인생에게 여전히 아버지 되심을 간직하며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얼싸 안아주는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 뛰어오시는 그 아버지에게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난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삽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제게 감격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저 예배 이번부터 새벽 예배도 잘 드려볼게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네, 아직 어린 자녀들은 뭐 아빠, 엄마 사랑해요 정도만 말하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마움과 칭찬을 할 수 없지요. 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장성한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 조금 장성한 딸이 되었다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찾으시고 나에게 칭찬을 기다리며 그 영광 돌림을 기다리며 머물고 계시는 아버지께 칭찬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다가 딱 마음에 들어온 한 구절이 있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이거구나. 여러분, 화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오물조물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 우리 잘 알죠? 창세기 1장에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우리를, 이 백성을. 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 칭찬하게 하려고, 나 존경하게 하려고,
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려고.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늘 마음속에 품으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가 살아있는 존재, 내가 태어난 이유는 이거야 라고 고백하며 지금껏 살아왔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단어 하나만 좀 바꿔보았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 아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들 될 자격도 없는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아버지 되심을 지키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아버지께 사랑 고백합시다. 칭찬해 드립시다. 주님께 입술을 열어 높여 드립시다. 아들됨의 은혜를 입었다면 아들답게 살아갑시다. 아들의 본분은 예배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어떠한 인생의 앞날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이 예배의 높임을 받으시고 만족을 누리셔야 될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아들의 본분, 참다운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의 예배 받으시고 행복하셨습니까? 저의 부족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만족하셨습니까? 저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기쁨,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들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2021년 많은 것들을 회복해야 되지만 우리 아들의 본분을 회복합시다. 그것은 내게 은혜를 베푸신, 지금도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나를 찾으시는 아버지를 향한 예배입니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으로 아들의 본분을 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예배자의 그 꿈이, 예배자의 그 부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영죽을 죄인인데, 이미 더 이상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인생인데 주님을 떠났고 주님으로부터 돌이켰고 이제는 모든 가진 재산을 다 쓰고 허랑방탕하여 가진 것 없이 무너진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가리켜 너는 내 딸이다, 지금도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본분은, 딸의 본분은 아빠를 예배함이라면, 아버지를 높임이라면 주님, 우리가 참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만족을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갈급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만족, 우리의 필요를 따라 예배당에, 예배 자리에 나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기 이전에 이미 아들을, 딸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 아들들의 그 본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영광 돌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이제는 그 아들됨, 그 본분, 예배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